친구들 샬롬!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넘어질 때도 마침내 그 약속 이루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김성산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았나요?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를 항상 사모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성령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듣는 귀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며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피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흔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중에 한 가지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감사제인데 감사제를 드리게 되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우리 감사제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어 먹을 때,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 감사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 그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다 먹을 때까지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 두 번째, 잡은 그 당일에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먹어도 된다. 네 번째, 그 다음 날까지 3일 동안 먹어도 된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다 먹어야 될까요? 우리 아는 친구 혹시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생각해 왔다가 와, 언제까지 이걸 다 먹어야 되는가?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이거를 다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와, 소 한 마리를 이웃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면 이게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 그죠? 그래요. 근데 이 감사 제물은 항상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왜 그날 다 먹어야 될까요? 오늘 6월절 어린 양 잡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왜 다 먹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날 다 안 먹어도 된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누어 먹는 것, 이 하나님의 그 화목, 감사, 그 본 의미를 바로 이행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날 다 먹어야 되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하고 나눠 먹겠죠? 그래서 꼭 당일날 다 먹어야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지만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그동안에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한 것을 우리가 아마 창세기나 공부할 때 봤어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답니다. 노예로 부림을 받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겠죠? 우리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온 주변 사람들도 다 생명을 구했는데 와, 이제는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고 우리가 지난주도 한번 같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 누구를 불렀죠? 우리 아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바로 모세. 모세와 그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같이 붙여주셔서 바로 왕에 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어떨 것 같아요? No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아주 소중한 민족인데도 이제는 사람이 많아지고 노예로 부리게 되니까 이 노예는 뭐예요? 이 애굽의 귀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자산을 잃게 되니까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 노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파라오의 왕은 사실은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을 섬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이 애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성 종기와 악성 질병,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6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통해서 우리가 장자의 죽음을 이 애굽에 총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왜 이렇게 재앙을 내려야 됐을까?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 왕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10가지 재앙이, 여기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신들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첫 번째 난 장자,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 번째 난 장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 살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첫 번째 난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죠? 만약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살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내지는 염소, 그래서 양과 염소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것을 그 피를 문 임방 상 쪽에 위에 있는 문 임방과 좌우에 있는 지방에다가 이렇게 그 피를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쫙 찾아오셔가지고 이 문 임방 좌우 임방에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여기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구나. 그리고 넘어가고, 그런데 피가 없으면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이라고 그래요. 유월은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서 그 집은 살은 거예요. 그것을 바로 유월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킨답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겠죠? 그리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과연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유월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문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모두 첫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애굽 왕이 드디어 여기서 떠나시오 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어린 양,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첫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구원을 상징해요. 우리는 이 구원, 어린 양 하면 누구 생각나요? 맞아요.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셔서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 좌우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믿으면 그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앙 너머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늘 고백하며 이 땅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지혜와 하나님 건강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살아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4월달) 달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우리 이걸 찬양으로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 안녕. 친구들, 말씀 벌써 다 외운 친구가 있어요? 그럼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선생님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길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